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입니다. 제가 찬양에 너무 이렇게 몰입을 했나 봐요. 시간이 훌쩍 갔네요. 다른 때보다 한 5분을 더 찬양을 한 것 같은데, 예배가 그 전보다 조금 더 이렇게 늦게 끝나도 양해해 주시고,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5장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 이 설교도 말씀이라고 표현하죠. 설교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첫 번째 말씀 그 자체이신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기록된 성경, 기록된 말씀을 성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되고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또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세 개의 말씀으로 분류했어요. 예수님, 성경, 설교.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를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전달하는 사람도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전달하는 애씀과 수고가 필요하고, 듣는 사람도 저 말씀은 목사님 해석이지, 내 생각과 목사님 말씀 좀 달라,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취합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또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듣는 것이 설교를 바르게 듣는 태도이죠. 글로리교회는 최근에 에베소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모두 함께 듣고 있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이 전해주신 굿뉴스, 복음이 무엇인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굿뉴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굿뉴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에 대해서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굿뉴스, 복음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굿뉴스, 복음을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아멘 하는 자세는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뜻을 계속 듣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서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실제로 알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제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5장 2절까지를 본문으로 기독교인다운 말, 행동, 마음, 기독교인다운 말, 행동, 마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독교인다운 말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25절과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답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25절과 29절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29절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버려라. 거짓을 버려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해라. 그리고 29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답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저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 왜 더러운 말을 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거나 아니면 나에게 사사로운 이득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또 더러운 말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을 때 더러운 말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 때 더러운 말 중에 욕이나 남을 비하하는 말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욕을 하면서 제 마음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남에게 멋있다고 인정받고 싶어서 욕을 많이 했더라고요. 또 남을 비하하면서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이야, 너보다 높은 사람이야 라고 여겨지길 바랬습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때로 거짓말을 말하기도 하고 부풀려서 많이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것이 더럽다고 여겨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깨달아지게 되더라고요. 욕을 하는 내 입이 더럽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낮추는 행동들이 밤에 생각이 나서 후회가 되고 회개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학교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너 얼마 동안 공부했어? 어제 얼마 공부했어? 그러면 거짓말로 나 공부 안 했어 라고 말하기도 하고, 썸머리 한 것 좀 빌려줘, 노트 필기 좀 빌려줘, 그러면 경쟁 상대로 여기고 나 노트 필기 안 했는데 라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또 노트 필기를 빌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죠. 자신의 평가가 다른 사람보다 좋게 하기 위해서 경쟁 상대로 여기고, 때로 내 업적을 부풀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뒷담화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 정치질을 하는 거짓말과 더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이나 더러운 말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기독교인다운 말, 행동, 마음 중에 두 번째 기독교인다운 행동을 살펴봅시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행동을 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또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이 뭘까요? 도둑질.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도둑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 그래서 도둑질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물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 감정, 업적, 노력 등을 훔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생각을 내 아이디어라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감정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업적이나 노력을 자기 것인 양 도둑질할 때도 있고, 물건을 빌려주고 돌려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 될 수 있으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제값을 치르지 않고 도망치거나 적게 먹었다고 하는 것도 도둑질이죠. 반대로 식당 주인이 다른 사람의 식사 가격을 더 높게 받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인답게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다운 행동은 남을 위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통해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인다운 행동은 남을 이용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수고를 통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다운 말, 행동, 마음 중에 세 번째 기독교인다운 마음입니다. 26절과 27절 그리고 31절과 32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26절과 27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화가 나더라도, 분노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또 화를 하루 종일 품고 있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화는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가장 쉬운 애가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엄마가 가정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화가 나면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낸 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같이 드렸어요.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 화가 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이 아니라 또 엄마 아빠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동생인 아벨한테 그 화를 흘려보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를 받지 않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 화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에게 화를 흘려보내는 거죠. 분노는 그래서 사탄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분노하게 되면 그 분노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또 31절과 32절에 기독교인답지 않은 마음과 기독교인다운 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모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31절을 보니까 기독교인답지 않은 마음으로 악독한 마음,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이거는 떠드는 것은 수군수군 되는 것, 뒷담화하는 것인데요.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를 함께 버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마음을 대신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기독교인다운 마음은 32절에 말하죠.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32절에 나오는 불쌍히 여기며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데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라는 NASB 영어 성경은 tender heart라고 써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써 있죠. 부드러운 마음. 그리고 헬라어 원어에서는 유스플랑크노스라고 쓰고 있고 의미는 정 많은, 자비로운,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번역했고 원래 헬라어에서는 이해하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악독과 노함이 왜 생기나요? 다른 사람에 의해 손해를 보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생기죠. 그런데 말씀에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손해를 보고 상처받았을지라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았다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부드러워진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었다면 기도하며 그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분하고 억울할 때 부드러운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독교인다운 말과 행동과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과 마음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짠하고 바뀌던가요? 내 모습이 변하던가요? 아니면 내가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면 기독교인다운 말과 행동과 마음이 생기던가요?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답지 않은 말과 행동, 마음이 가득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1절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다운 말과 행동,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은 그러므로 그 뒤에 결과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말과 행동과 마음이 바뀌는데 이 원인은 어떨 때 가능한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답게 말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기독교인답게 행동하겠습니다. 마음을 그렇게 고쳐먹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면 되던가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노력이나 나의 성품으로 성취하거나 이룩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내 행동을 조심하고 마음을 고쳐 먹으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욕을 안 하기 위해서 구슬을 한 3-4개 씻어서 입에 물고 다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무리 욕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니까 어느샌가 제 입에서 욕이 떠나가 있더라고요. 욕을 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세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내 마음의 악독과 분함과 노여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의 사랑을 주세요. 기독교에 나온 말과 행동과 마음이 가능해지는 것을 30절에서도 소개하고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메시지 성경으로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3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중간에 밑줄 쳐 있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만약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 일을 버리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행동해 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말하고 당장 불이익이 있더라도 정직하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제 마음이 이랬던 마음이 있었는데요. 마음이 막 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한 4-5개월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에 저와 아이들 3명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한 4-5개월 전부터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계속 오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자녀를 소개해 주는 분들도 있고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는 분들도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그런 사람을 좀 만났어요.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자꾸 제가 교회 자랑을 하고 제 자랑을 이렇게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 금요일날 그분이 찾아왔었는데 그래서 찬양 인도나 설교를 할 때도 저 사람이 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좀 내가 인정받아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좀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꾸 힘들어지더라고요. 그 사람 눈치를 보고 그 사람과 말을 할 때 자꾸 제가 부풀려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싫고 힘들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들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개척교회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는 없고 성도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4-5개월 전부터 계속 성도님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힘듭니다. 다른 사람 만나서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 내가 왜 사람들을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는 말이 왜 이렇게 힘들까?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설교를 하고 나에게 먼저 그것을 적용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일날 오늘도 몇 분 빠졌는데 성도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자.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던 다른 교회를 가도 뭐 소만 어쩌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지지 않은 걸 그냥 그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했고, 제 마음이 편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다운 말, 행동, 마음은 성령님을 따라 살면 됩니다. 비록 손해보더라도, 불이익이 있더라도 성령님을 따라 살면 기독교인다운 말과 행동,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불편함과 지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바뀌게 될 거예요. 제가 선포할 때 믿음으로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안에는 거짓과 더러운 말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나의 이익만 챙기고 싶어하는 도둑질의 행동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모든 악의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다스려 기독교인답게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한 코리테 붐이라는 여사인데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유대인들을 도와준 혐의로 식구들과 함께 나치에 의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사랑하는 여동생은 감옥에서 죽게 되었고, 가까스로 코리 여사만 살아나 감옥에서 풀려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간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코리 여사에게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을 죽인 독일로 가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라고 여기긴 했지만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인 나라이기 때문에 가기 싫다고 완강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몰려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굴복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계속 강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 독일에서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있었던 사건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셔도 좋습니다. 뮌헨의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나는 전직 SS 히틀러 친위대 요원을 보았다. 이 요원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요원인 거예요. 그는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간수였다. 그때 조롱하는 남자들로 가득한 방, 산더미같이 쌓인 옷가지들, 고통으로 창백해진 여동생의 얼굴 등 갑자기 과거의 모든 기억들이 밀려왔다. 떠나는 성도들로 교회가 텅 비어갈 때 그가 내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했다. 아가씨, 당신의 설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나에게 악수를 청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토록 자주 설교한 나였지만 나는 손을 내밀지 않았다. 심지어 불타는 분노와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고 나는 그들의 죄를 떠올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 이상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나는 기도했다. 주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애쓰며 손을 올리려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지극히 조그만 따스함이나 연민의 불씨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시 침묵의 기도를 내쉬었다. 예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손을 잡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
내 어깨에서 팔을 통해서 손으로 전류가 흘러서 내게서부터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었고, 내 마음속에는 이 낯선 사람을 향한 사랑이 솟구쳐 올라 나를 압도하였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의 용서나 선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음을 발견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분께서는 그 명령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 코리 여사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힘을 주셔서 자신의 아버지와 여동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다운 말, 행동,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또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을 때 하나님을 본받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성령님께 의탁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내 삶을 의탁하고 드리십시오. 함께 주의 선하심을 부르면서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내 삶에 주님의 선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나 눈을 뜰 때부터 잠들기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음성 불 가운데 날인도에 흑암에서 안위하시는 주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친구. 나 거하리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신 하나님,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예수가 정녕 나를 따르리 두려움 없도다 내 삶을 드려 주께 순복해 모두 드립니다 주님은 선하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한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좋으시나 나니 나의 호흡 끊길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심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손해가 있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인다운 말과 행동과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더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힘이 없습니다. 내 안에 어찌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